제가 예배 전에 시편 18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으로 내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이제 제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줄거리가 이렇게 쭉 생겼는데, 아까 찬양하면서 여호와 이레 그 주님 내길 찬양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줄거리들이 딱 잡혀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 5월 달에 지역이 생일 그때쯤 맞춰서 지역이랑 같이 일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가서 제가 지역이랑 간 데가 유니버스트라는 데를 갔었어요. 거기를 가기 전부터 지역이는 기대했고 저도 기대했고, 그래서 이제 쭉 돌아보고, 근데 이제 지역이가 이제 그 놀이기구를 못 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빠르고 가고 막 이런 잘 못 타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건 되게 즐거워하고, 그런데 가면서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죠. 아빠 나는 그러면 안 탈 거야. 근데 거기는 그걸 또 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셨죠. 그러면 약한 거로 타자. 그래서 약한 거를 탄다고 탔는데, 저도 이제 약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약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센 거는 밖에서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안 타고 실내에서 도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이렇게 쫙 그려져 있는데, 거기를 막 그냥 막 행성들하고 부딪혀서 막 좌충우로 가면서 그냥 팡팡 이러다 막 갔다리게 있는데, 탁 타는데 이제 시작이, 저는 너무 기대했죠. 제가 원래 그거 못하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서 오히려 좋아하게 됐어요. 안 무서워졌어요. 그 기분이 싫었거든요. 막 확 떨어질 때 그 기분들. 근데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드롭도 막 타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근데 그걸 탔는데, 전 너무 신났어. 근데 딱 쳐다보면 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저는 무서워서 고개를 숙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통 고개를 숙여도 소리는 지르거든요. 그냥 소리도 안 지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쫙 하다 딱 쓰면 얘가 또 고개를 쓱 들어. 그러더니 여기 어디지?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 기절했었대. 그럼 다시 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고개를 푹 숙여. 제가 4번을 기절했어요, 얘가. 저는 처음엔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기절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데, 제가 그걸 한 10번도 더 물어 진짜 기절했어요. 기절했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기절을 4번 했는데 제가 뭘 타겠습니까, 제가. 걷고만 왔죠, 거기. 구경만 하고. 근데 이 아이에게 저는 너무 기대했거든요. 거기 딱 들어간 순간부터 지역이랑 물론 뭐 보는 것도 재밌고 좋은데, 막 그런 막 타면서 그냥 둘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그 추억을 만들리라. 그러고 갔는데 얘는 못했어요. 인생을요, 이렇게 저나 지역이처럼 두 부류로 나눠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안전벨트가 나를 꽉 잡아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거든요. 길어야 3분이다. 오래 태워주면 좋겠지만 길어야 3분이다. 3분만 참으면 된다. 저는 늘 부르뜨고요. 뭐 하면 이게 어디로 가요? 재밌다. 그러고 그 놀이동산에서 노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하나님은 날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래도 걱정이 너무 많고 염려가 너무 많아서, 믿음이 염려를 덮는 게 아니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믿음을 덮여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는 쫙 그냥 읽지만 사실 이게 아브라함한테 그 다음에 사라한테는 엄청 큰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이 어려움을 비교해 보세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느라고, 여러분들을 테스트 하시느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고, 관계도 문제고, 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테스트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시험지를 받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물질에 대한 시험지도 받고, 관계에 대한 시험, 지금도 여전히 물질에 대한 시험지도 받고, 여러 가지 시험지를 받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받은 수없이 많은 시험지가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런 문제를 얘가 받은 거야, 아브라함. 사모님, 미영아, 네가 사랑하는 두 번째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우린 번제가 뭔지 알자.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내고 각을 떠서 모든 장기들은 다 태우고 버리고, 그리고 그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 그 당시엔 짐승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번제로 드려라. 되게 어려운, 천국이 고개 팍 숙이고 있잖아요. 진짜 어떡할 거야, 엄마. 근데요, 똑같은 문제인데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돼봤어요. 아브라함이 심각했을까? 아브라함이 막 걱정이 됐을까?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 그러니까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아버지랑 나랑 이제 여기까지 와서 둘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는데 불도 있네요, 아버지. 나무도 있네요. 번제단 쌓을 나무도 있고, 잡을 칼도 있어요. 번제물 잡을 칼도. 근데 양은 어디 있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막연히, 제발 하나님 꼭 준비하셨어야 돼요. 이거 양 없으면 난 진짜, 아버지 진짜 다시는 하나님 안 믿어요. 뭐 그러면서 그래도 있겠지? 불안, 염려 90%, 99%의 1%의 희망을 갖고, 아들아, 속은 막 걱정돼 죽을 것 같은데 웃으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마. 뭘 걱정해. 속으로는 나도 걱정이야. 진짜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요, 완벽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얘기에 요만큼도 의심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도 그랬고, 그의 어머니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면 장수가 부족해. 이런 사람 너무 많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로 발로 이리 막 저리 다니면서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요, 80%는 믿지만 20%는 염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믿었다고요. 어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삭이 장가를 안 갔거든. 이삭이 장가 가서 아들이 있었으면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텐데 틀림없이 이스마엘 아니다. 네가 말하는 너의 충성된 종 걔도 아니야. 나는 오직 약속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2024년도 25년도가 되면 이 남천동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다 너의 자손이 될 거야. 근데 그 믿음의 자손들이 누구의 씨를 통해서?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100% 믿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대한 기대하는 믿음. 두 번째로는 부활의 믿음. 내가 죽여도 살리실 거야. 어차피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사라, 특별히 사라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아이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처음부터 날 수 없는 몸에서 태어나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날 수 없는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몸도 살리시겠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을 갖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양 데리고 가라 그랬으면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가야죠. 메고 가야죠. 그 먼 길까지도 양을 데리고 가야 돼. 계속 먹이 주면서 가야 돼요. 산에 올라갈 때는 메고 가든지 끌고 가든지 막 질질 끌고 가든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물은 준비하지만 이삭이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차피 이삭은 살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야. 이야, 진짜 좋다. 도대체 뭘 준비하셨을까? 그런 기대가. 또 하나는 내가 오늘 또 기적을 보나? 사라가 당신이 1년이 지나면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웃었다 이래서. 내 아내가 하나님한테 피식거리고 웃었는데 아들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적을 행하실까? 내가 죽였는데 살리실까? 그런 기대가. 걱정 1도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래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해볼까요? 어떻게 사실까요? 어차피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가고요. 이 땅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든 못하든 통과 못하면 계속 그런 시험을 계속 당하겠죠. 낙제하면 또 그 시험 봐야 되고 통과하면 더 어려운 시험 만나고 우리 이 땅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올 때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리고 예수님. 어떤 사람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러고 예수님. 뭐 하실까요? 뭐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저 아시잖아요. 한국 올 때 목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강원도 정선에 가서 우리 홍경님하고 그냥 한 3년만, 그분 신학 끝날 때 3년만 막 산에서 그냥 내가 좀 놀아드리고 좀 돌봐드리고 좀 막 그러다가 다시 선교지로 가려고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갖고 내가 영육이 건강해서 선교지 가서 내가 다시 사역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한국에 왔어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떠날 때 여러분 많이 말렸어요. 너 가면 우린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니? 예. 자네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어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지 말라고. 가려면 꼭 우리 어머님 같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제가 선교지 갈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팔리다 말리다 안 되니까 그럼 너만 가. 그러니까 애들이랑 선이는 여기 놔두고 너만 가. 빨리 돌아올 줄 알고. 선교사님들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만 가세요. 어차피 목회할 거 아니라며. 목사님만 가고 사모님하고 애들은 여기 말리자 두고 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에 가야 될 마음을 주실 때부터 그분은 내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해교회 왔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인도하시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어지러워서 이렇게 막 뭐 못해요. 병원에 갔는데도 변명도 안 나고 신경과도 갔는데도 잘 모르게 그래갖고 막 계속 어지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그 기분 알아. 왜? 그러니까 내가 인해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빙빙 돌게 하셨거든. 진짜 그랬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그래도 강원도 가야 돼 그러면 더 돌아와. 변기에 앉아갖고 돌아갖고 이게 근데 내가 인해교회 갈 거를 딱 멈추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럼 나도 인해교회 갈 거를 한번 해볼까?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 다 얘기하셨잖아요. 다 얘기하셨어. 어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산증에도 서재성 목사님, 김도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때부터 계속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예배 안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없죠. 지금 이 자리가 여호와 이레의 자리잖아요. 어차피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찬양하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딱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신나 있는 거야. 아들을 바치려는데 얘가 신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꾸 얘가래. 아브라함님이 신나 있어. 왜 신나 있냐 하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있으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이 있으면 불안해요. 약속이 없는데 시험이 있으면 그건 진짜 불안해요. 근데 약속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이 있으면 이건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거기 회사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하고 나하고 잘 알아. 이미 다 돼 있어. 너는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면접은 봐야 되니까 면접 봐. 못 보든 잘 보든 관계없어. 너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와. 너는 이미 다 해놨어. 내가 합격이라고. 근데 가서 뭘 떨어. 그냥 묻는 말이 씩 웃으면서 그냥 왔어요. 어떻게 일할 거야? 그냥 열심히 좀 합격이야. 알았어. 대충 하고 나오는 거 왜? 이미 난 합격했으니까. 약속이 중요해, 약속이. 근데 너 잘 봐라. 너 못 보면 떨어질 수도 있다. 진짜 잘해야 돼. 약속이 안 돼 있고 시험이 먼저 있어.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약속이 먼저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약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죽어봐.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너 죽어보면 한다. 이런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천국을 약속하시고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실험 한번 당해봐. 얼마나 했는지 당해봐. 이것들아, 내가 십자가 질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니들도 한번 당해봐. 그러다가 뭐 죽을 수도 있고 부활 못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라고 자꾸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거예요. 그냥 너는 나만 믿어. 뭘 준비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상황 되는 대로 나만 믿고 따라와. 어떤 상황이 너에게 되든지 간에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그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뭐 사고가 나서 몸이 뭐 죄송한 이런 말을 해서 뭐 불편해질 수도 있고 뭐 괜찮아. 어차피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이니 다 이유가 있겠죠.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나에게 그런 상황들을 주실 때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런 마음이 탁 생기니까 제가요, 마음이 얼마나, 지금 제 아내는 막 또 저런 말을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시고 어떤 상황으로 끌고 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고통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통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기대하며 지나가고 기뻐하고 지나가고 감사하며 지나가고요. 믿음이 없으면 걱정하고 지나가고 염려하고 지나가고 결과는 비슷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 결과를 다 예비하고 계시니까. 믿음이 있어도 여호와 이레고요. 믿음이 없어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나랑 관계없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고 가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저도 믿음을 선택했고 계속 이 믿음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라기는 다 믿음 붙잡으셔서 어떤 인생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